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 복음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인 그런 말씀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세운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계명과 전통에 관한 그런 그 대조와 논쟁,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계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거나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기보다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내는 힘써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 세웠고 또 그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지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 계명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느냐라고 따지죠. 바리새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다고 복음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 계명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보면 이 손 씻는 것에 관한 규정은 사실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부정한 것, 죄된 것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잘 지켜야겠다라고 하면서 확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경건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계명보다 더 강력하게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또 여기 나오는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다 씻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 몸에 유출병이 생긴 사람이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채로 여기저기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어떤 그릇들을 만졌을 때 그것까지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을 또 확대한 겁니다.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세운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명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형벌을 받을 때에 39대를 맞았습니다. 태형을 집행할 때 39대를 때리죠. 왜 39대를 때리느냐? 율법의 40대를 넘기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수를 잘못 세서 41대를 때릴까 봐 아예 전통으로는 39대만 때리게 돼 있는 겁니다. 숫자를 잘못 세더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주신 율법은 40이라는 숫자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이 태형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숫자를 맞춰야 되겠다, 이 숫자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많았다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계명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거고 전통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 생긴 건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은 어떻게 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손 씻는 것, 위생의 개념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제의적인 개념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겠다, 나의 부정함을 내가 늘 경계하면서 씻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명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과 이 전통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통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막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지켜나갈 때에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죠. 말하자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보게 만듭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전통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계명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부정하고 나는 정결하다라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계명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내시는구나를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명과 전통의 아주 그 극적인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죠. 그래서 사람을 직접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계명을, 율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참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그토록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물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어려워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도 사실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배워서, 예전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렇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내서 뭔가를 행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 나갈 때 느껴지는 보람과 뿌듯함,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그러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 같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딱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이고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노력한 사람이 대가를 얻게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대가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이고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지켰는데 하나님 그래도 뭔가 내 노력을 알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뭔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더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그 교우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저 자신 스스로도 계속 낙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뭔가 내일을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지만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꼭 그 보상을 다 받는 이 현실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인터넷에서 글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작년에 백술예상 대상이 있었죠. 올해도 있었지만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받은 15년 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또 완전히 무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주연급으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가 이 상을 타면서 했던 수상 소감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15년 동안 연기 생활하면서 이분이 뭐 드라마, 또 영화, 연극, 뭐 여러 가지 그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 100여 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작품은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어떤 작품은 위로받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작은 깨달음을 얻기도 해서 그 깨달음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는데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100편의 자신이 여태까지 출연했던 100여 편의 작품이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게 신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 이 배우가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이 100편을 대하는 마음이 똑같이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이 100편의 작품의 결과가 다 달랐다는 거죠.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 어떤 작품은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했다고 망한 것도 아니어서 내 노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배우가 격려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처럼 이렇게 상을 주는 작품이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도 보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를 느끼지만 그 분노를 느끼면서도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대가, 어떤 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하나님을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분명히 다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고 복음이 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다른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바로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신명기 5장부터 나오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을 주신,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이것을 지켜 살면 너희가 살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전통은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어긋나게 되는 길,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경계하시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표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방식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은, 계명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열정이죠. 그 열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에스겔서를 듣다가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에스겔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특히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에스겔서 오늘 16장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에스겔서 16장은 예루살렘을 이제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또 이거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나왔었지만, 잠언에서 나왔었지만, 이것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마음으로 하나님과만 소통하겠다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의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고 했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옵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루살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때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만든 성이고 솔로몬 때의 그 빛을 발해서 주변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면 우러러보고 귀히 여겼죠. 지금도 예루살렘은 여러 종교, 여러 민족의 성지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루살렘이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출신, 너가 태어난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도 뭔가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 시작부터, 그 처음부터 예루살렘은 사실은 버려져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참 처절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자르지도 않고 아이를 씻기지도 않고 그냥 들에 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습 마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과 단절되고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면서 고립되고 외롭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참 많이 이입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들에 홀로 던져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생명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16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그 버려져서 피투성이로 발짓하고 있는 그 생명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장성해서 이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 다른 우상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논쟁하셨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던져지고 버려졌을 때에 그 피투성이를 끌어안으면서 살려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인데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전통을 세우면서 생명을 죽이고자 하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불상을 놓고 아니면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을 씻어서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나는 부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 행위, 나의 손 씻는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한다. 이것은 결국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 행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토록 애쓰셨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 대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열심에 대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나타나고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르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힘써 지킨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변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그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셨더니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지키고 걸어갈 때에 세상이 알든 알지 못하든, 세상에서 빛을 발하든 그렇지 못하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생명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힘써 지킬 때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겨왔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그 사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